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셋째 주일 금요일 5월 20일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목회 수상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41.1%가 무슨 수치인지를 아십니까? 전임 대통령 문재인 씨가 받은 당선 당시의 지지율입니다. 난 신학이 재미있고 신학이라는 세계에 끌려 신학에 몰입하면서 수업 중에 종교와 정치가 만나는 점이 국민 통합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신학 세계에서는 꽤 세속적이고 개량적인 입장입니다. 보다 더 근본주의적이고 정통적으로는 교회의 세속적 역할 자체를 허용도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무익한 것이라는 입장이 보통입니다. 그때 하고 그렇구나 라고 했던 기억이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생각이 자라고 신학적 사고가 깊어져 갔을 때도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정치적 입장에 대하여 분노할 때조차도 통합이라는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깡그리 잊지는 않았습니다. 종교가 그렇듯이 정치도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정치적 소견을 따라 진보와 보수뿐 아니라 중도까지를 포함하여 정치적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권 정치를 향해 노력합니다. 완전 성패가 둘로 쫙 나뉘어지는 그 정치마저도 조금 더 성숙해지면 통합이라는 정치 본래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된 그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반대자들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마침내 정권 수호에 실패한 전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쫓겨날 때까지 역대 최고의 30% 말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 무슨 비책인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씨가 정말 나쁜 대통령, 못난 대통령, 부끄러운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견하여 사람이 꽤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지나 비서실장까지를 역임하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진영의 대통령이고자 철저히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지지 집단의 대통령이고자 선택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 그는 최악의 대통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지지자들의 실망을 시키지 않으려 하고 그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자들을 마음껏 배척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지지자들의 결집 갈로 열고 소위 집토끼를 안전히 가둬놓기 위해 갈로 닫고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집중에 집중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이 맞는 것이 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당선 당시의 지지율 딱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나고 무능한 국가 지도자는 언제도 없었습니다. 때로 분열되고 두 쪼가리가 나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위험한 결행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할 배짱도 지략도 용기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5년 내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지지율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누라, 아들, 딸, 사위, 손주까지 나라의 단물은 다 빨아먹고 지금도 유체 이탈식 말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다시 보고 싶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41.1%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중 10만, 100만을 결집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잔재주만 부려도 수많은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못난 짓을 그는 5년 내내 계속했던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국민들은 목사로 살아온 나같이 많은 지식과 시간, 통찰력을 동원해서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선출직들이 지역 감정에 편성해서 마음대로 짓거리고 국익에 반하는 짓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도 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요구하는 그 못난 짓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별난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사에 자유라는 용어가 35번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후 다시금 개인에 주어진 천부적 자유가 국정의 기본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 자유로 자유시장 경제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통일도 이루고 자유를 위협하고 자유를 훼손하는 가난과 불공정과 싸우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열악한 이웃들을 공동체가 도와주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 급속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학 강의인가 하는 악평도 취임사 이후에 있었지만 나로서는 처음 듣는 명취임사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 취임사에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얼등이 정치 평론들과 언론에 난리가 났습니다. 통합은 정치에 너무도 당연한 본령이자 전제이지 아닌가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함께 정치는 국민 통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함께 우리 교회도 기대할 것이 없는 분열과 대립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마침 전면 개방된 청와대의 불상 뭔가가 훼손되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확인 하나 안 하나 뻔할 뻔짜였습니다. 어느 극렬 예수쟁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저질렀을 것입니다. 본래의 역할을 잊은 정말 부끄러운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글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힌트요 묵상이지만 함께 공유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